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착한 목자이신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니 환영하고 또 기쁜 일입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오셔서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사퇴하라고 정중히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짜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루빨리 사퇴해서 국민들의 불행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황 방한과 세월호 참사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예, 저는 김근수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반갑습니다. 요한 23세 교황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가톨릭 교회가 착한 목자를 모시게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김근수 선생님은 최근에 교황과 나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교황 프란시스코를 유독 많이 다루셨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누구인가? 또 다른 교황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김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특색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교황과 나라는 책을 쓰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고자 한 이유는 교황 방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준비했는데 막상 원고를 쓰다 보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자칫하면 잘못 소개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교황 서적이 최근에 막 한십 권이 쏟아졌는데 예. 대부분 이제 그 동안에 그 교황에 대한 소식들을 엮어내는 수준으로 정리되는데 최근에 그 김근수 선생이 책을 봤더니 당신의 해방신학적인 신학자로서의 현장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진 점이 특별히 그 의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련된 서적을 좀 소개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작년 교황 취임 이후로 그리고 최근에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해서 많은 책이 한 30여 권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그 책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황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외국인 저자가 편찬해 놓은 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95% 이상입니다. 번역책이죠. 어록집들. 예, 교황의 어록집 또는 사진집. 그래서 순수하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쓰여진 책을 우리말로 전달하는 그런 책이 대부분이고 저를 포함해서 한두 분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기의 해석을 포함해서 소개한 책을 썼는데 그 번역한 책을 보면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그 상당한 신학적인 식견을 가지지 않으면 그 교황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배경 그 앞뒤 정황을 추측하기가 아주 곤란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논어 맹자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휙 집어 던지고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방치하는 식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황님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전하는 것보다 지금 교황님이 나오게 된 그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 전에 전임 교황님들의 그 정책과 그 행동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황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교회 역사를 엿보는 것이 하나 일단 있고 역사를 꿰뚫는 그렇죠. 작업이 있고 이게 그 초대교회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의 카톨릭교회 역사를 교황사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그 엮어보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 20세기 그 카톨릭교회의 그 흐름과 신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 20세기 주요 교황들의 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그 시간적으로는 특히 20세기 교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황이 탄생한 남미 그 교회의 그 배경과 신학을 정돈했습니다. 2차 공의의 남미 주교의 문헌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닥친 문제를 정직하게 공정하게 소상하게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단순히 교황을 돋보이고 소개하고 영웅시하는 보통의 책과는 결이 다르고 오히려 한국 교회 개혁을 촉구하고 우리 자신의 자각을 촉구하는 쪽으로 중점을 지금 옮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교황님의 행보 전반이 해방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고 행적이고 당신의 그 철학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김군수 선생님이 해방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훨씬 더 그 맥락과 핵심 내용을 잘 짚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보통 다른 책은 그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개인을 그분이 성장한 배경에서 따로 독립시켜 가지고 정말 한 사람만 다룬 그런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는 교황 프란치스코는 남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그 대표자 중에 하나로 남미 해방신학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많은 그 사람 중에 대표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을 이해하기가 좀 적절하고 좀 쉬웠다고 보입니다. 그 책 44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프란치스코 개혁교황의 배경, 사상적 배경을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을 좀 더듬어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의 적극적인 수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지점하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에서 그 지점을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해방신학의 관점으로서 믿음의 그리스도보다는 역사의 예수에서 출발하는 신학의 길을 모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그 첫 번째 아르헨티나 남미 상황과 그 신학 학문의 배경을 먼저 이렇게 쭉 다루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임 베네딕토 16세하고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유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나 아시아 같은 제3세계 가난한 지역에 있는 천주교회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와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두 교황은 이른바 유럽형 문제를 주로 다뤘지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3세계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많은 나라와 비슷한 행적을 걸었는데 첫째 특징은 군사 독재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 한국하고도 비슷하네요. 군사 독재를 겪었고 아르헨티나는 두 번째는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다른 남미 나라와 그 비슷한 경로를 겪었지만 특히 우리 한국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의 박정희 독재를 비롯해서 그 IMF 위기 더구나 우리 한국은 남북 내전이라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우리가 남미 해방신학 또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처럼 그 교황님도 한국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예상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경제적인 가난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님이 가지는 중심 코드 중에 하나가 가난이 거기서 뽑아 나올 수 있을 테고. 당대 이제 군사 독재라고 하는 과정에서 내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평화라고 하는 코드를 뽑아낼 수 있을 테고 세 번째로는
종교 간의 갈등에 대처해야 할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종교 일치라고 하는 부분의 코드를 뽑아낼 수 있다면 결국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가지 코드라면 가난, 평화, 그리고 종교 일치. 예. 이렇게 그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교황님이 그 당신 수도의 창립자인 이나시오 로욜라 성인의 이름을 따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의 출신으로는 교황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의 창립자 이름을 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러시구나. 예수의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창립자 이름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 전쟁에 반대하는 종교 간의 대화 이 세 가지 그 중요한 주제를 내왔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해하려면 교황님 취임은 뒤에 활동만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분이 그 예수에 입회하면서부터 교황이 되기 직전까지 그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추적하지 않으면 교황 이후에 우리 언론에 등장한 교황의 모습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황책은 교황 취임 이후에 어록만 모아놨습니다. 어록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20, 30권의 책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록 모음식이라는 예. 거지. 정말 그 어록은 교황님을 돋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려버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강조하되 역사는 외면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 예. 그러나 계획적 성향 또는 그 저항과 독재 권력과 그 부정한 권력과 도전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가리고 좋은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람을 독립시켜 버리면 그 개인은 강조할 수 있지만 역사는 외면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을 알려면 정말로 그분이 교황 되기 전에 남미 상황, 그분의 삶을 추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 책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예수만 강조하고 역사 예수를 이렇게 그 보지 않을 경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예수를 볼 때 십자가에서 부활한 후 예수만 보면 그 이전에 역사 예수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교황 취임 이후에 교황의 그 행보만 주시하면 교황 되기 전에 그 베르골리오라는 분을 모르면 이런 또 분리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김 선생님은 교황 이전에 예. 그 추기 아니면 그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추기경으로서의 그것의 특징적인 거, 예. 또 몇 가지만 좀 예, 짚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예. 그 교황님이 30대 중반에 상당히 젊은 나이로 아르헨티나 예수의 광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76년에 즉 교황님이 36년생이니까 40세죠. 교황님이 40세부터 83년까지 그 40대 초반 중반에까지 아르헨티나가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광구장을 했는데 그때 70년대. 예. 예. 76년에서 83년 한국은 그 유신이 끝나고 전두환이 등장한 초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0년에 로메로 대주교님이 순교한 그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 아르헨티나에 군사 독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베르골리오 신부가 지금 교황인 베르골리오 신부가 예수의 광구장을 하면서 예수의 회원들을 보호하는 데 신경 쓰느라고 군사 독재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40대 때는 좀 약간 조심스럽고 그러나 중립적이면서도 몸을 사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통 사제든 우리 일반 개인이든 간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수성이 짙어져야 일반적인데 이 베르골리오 신부님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 60대, 70대가 더 개혁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투쟁가로. 예. 아, 세상에 이런 분도 정말 있습니다. 진짜. 그게 이제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이 먹으면서 보수로 바꿔지는 거하고 나이 먹으면서
그 진보적 성향을 갖는 거하고는 현장성을 담보한 사람이냐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신학을 한 그렇죠.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베르골리오 신부님은 예수의 광구장을 하시다가 보좌주교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에 특히 예수의 소속 사제가 주교가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원래 예수에는 회칙에 교회 안의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의 출신은 고위 성직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구의 보좌주교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가 이 베르골리오 신부를 아주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보좌주교로 발탁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교구장을 맡았고 대주교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추기경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83년 그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간 정부로 돌아서면서 이분이 이제 보좌주교로 올라가고 또 이제 대주교 교구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 이분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추기경 할 때 그 당시 그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은 민선으로 된 키르시네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남자 대통령 나중에는 그 아내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 대통령하고 이 추기경이 10여 년 이상 갈등 관계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 추기경이 그 정부의 정책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고 정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또 그렇게 많이 비판하다 보니까 이 키르시네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집전은 미사에는 아예 안 왔습니다. 그 정도로 갈등 관계였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오늘 현재 한국으로 비교하면 염수정 추기경하고 박근혜 씨가 아주 긴장 관계를 10여 년 이상 지속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이분이 교황이 됐어요. 그런데 요 추기경 시절에 정부와 갈등 관계 있는 베르골리오를 파악하지 않으면 진짜 베르골리오 그 추기경 지금 프란츠 교황님을 마치 평화의 사도로 덕담이 나는 그 할아버지 성직자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 권력과 긴장 관계를 10여 년 이상 지속하고 정부의 부패, 경제 정책을 아주 심하게 비판한 그런 추기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던 레오 13세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계획의 기틀을 마련한 요한 23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 나타난 개혁 교황으로서 이제 꼽힌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실제로는 우리는 개혁 교황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보다 그렇죠. 연세가 되신 분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지금의 프란치스코 개혁 성향의 교황을 상상할 수 없는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평신도로서 그 개혁 교황이 나타나는 것에 관련해서 사실은 좀 어리둥절한 것들 우리 사실 많잖아요. 그 실제로 지금 우리 평신도들이 개혁 교황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그 이렇게 교황에 대한 혼돈 또는 그 자기 인식에 좀 이렇게 그 혼돈이 좀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나 한국 신도들이 일반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개혁 교황이라고 누가 지칭하는 걸 들어본 일도 거의 없을 뿐더러 신도들은 전임 교황과 지금 교황님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점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그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 평신도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황님이 그 전에 교황님들과 어떤 점에서 좀 다르고 어떤 점은 비슷한지 사실 이런 설명을 저는 교회에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해외 언론에 직접 보도가 됐던 건데 작년 기준으로 그 미국과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국민들에게 할 때 자기 나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이름 이게 이제 1순위로 나온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의 경우는 이제
해외 언론이 됐든 뭐 이렇게 외부에서는 들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못 들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교황님이 저희 그 가톨릭 행동에서도 얼마 전에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번 강좌를 했었습니다. 한 6주 정도 강좌를 했었는데 저만 해도 사실 이제 그 강좌를 주최 측이다 보니까 이제 강좌를 이제 듣게 되는데 깜짝 놀랐던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번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좀 이렇게 다를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예상 내지는 추측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 복음의 기쁨을 해설해 주시면서 그 복음의 기쁨에 나온 그 이면까지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까 김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럽 중심이 아니라 이 가난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 녹아 있는 제3세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죠.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게 듣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게 되고요.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진짜 우리나라하고 그 아르헨티나 내지는 이런 제3세계 국가들에서 신앙과 삶에서 느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교황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멋있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활동 속에서 그것이 말이 돼서 나온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전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교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김구수 선생님은 로마를 다녀와셨다는데 실제로 그 로마가 좀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하늘과 땅은 그대로인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의 눈빛과 자신감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한 열흘밖에 있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피부로 또 귀로 느꼈습니다. 제가 보는 사람마다 물어봤습니다. 교황님이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자신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 말 아닌가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질문받은 평민들이 그 전에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부끄러웠다.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천주교 신자지만 천주교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두 가지. 천주교 신자인 게 부끄럽고 천주교를 믿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태도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성당에 나가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가톨릭 교회가 뭔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딱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13억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좀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닥 힌트가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해하려면 전임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하고 지금 교황님이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교황님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인자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파격적이고 이런 정도로 거의 개인 중심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개혁성, 예를 들면 불의한 세력을 비판한다거나 부패한 사회를 공격한다거나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독재로 규정한다거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황님을 한편은 강조하고 나머지는 외면하는 이 작전에 계속 속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평민들이 왜 그렇게 지금 교황님을 좋아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확실히 편드는 교황은 최근에 없었다. 물론 요한 바오로 2세나 베네딕토 16세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애정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베품 나눔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가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한 교황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이른바 개혁 교황을 맨 처음 겪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교황님을 겪은 것이 정상으로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주 새로운 모습의 교황님을 보니까 열광하는 신도도 있고 당황하는 신도도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당황하는 성직자도 있고 예. 또 열광하는 성직자도 있고. 그래서 그 교황님이 가난한 사람을 확실히 편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 내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개혁해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교황 그러면 비밀, 비밀 문건, 비밀 회의, 비밀 무슨 그 거기 안에 이렇게 공개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은 동네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지금 공개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 교황님은 가톨릭교회 문제가 있어도 이걸 정확히 지적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문제 이 정도로 갔지. 예를 들면 뭐 성직자 중심주의라든가 또 교황청 은행 관리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옛날 교황님들은. 근데 지금 교황님은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게 좀 다릅니다. 용기를 투명해졌다. 예. 그것이 상당히 큰 차이 같습니다. 가톨릭 역사에서 개혁교황의 탄생은 정말로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23세 사망 이후에 이제 50년 만에 나타난 개혁교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팎의 배경과 의미로 봤을 때 지금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의 사랑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톨릭 신도이든 아니든 많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느 종교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경도 있지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거나 부정적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 자체에서 지적해 주는 걸 처음 본 것입니다. 이 교황에게서. 우리 일반인들은 종교가 개혁되어야 되는 걸 느끼고 있는데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교황님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봐라 놀랍다. 이거 누구나 아는 일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이분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원래 해방신학이나 이 우리 교황님의 특징도 그러지만 1번이 교회 개혁입니다. 사회 개혁은 2번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의 그 흐름은 사회 개혁은 내세우되 교회 개혁은 다루지 말자. 자기 집안일 문제는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 좀 해결하고. 동지 의식으로 좀 덮어놓고 일단 사회에 대해서 삿대질하자. 이런 그 말 없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우리 가톨릭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우리 가톨릭교회에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는 개혁하자고 소리치고 교회 문제는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전직에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최 신부님이 비밀 했지만 주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교님들 식사하면 뭔 얘기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가톨릭교회는 모든 것이 비밀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교황님은 털어놓는 거예요. 원래 이제 똑같네. 그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게 있어. 정보의 독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도 꽤 많은 우리 그 사제들이 늘 많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신부들은 모르지만 본 주교는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칼을 들이대는 부분들이 종종 생기죠. 그래서 그 독재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보 공개하지 않고 특정 정보를 자기가 확보하는 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교황 그 방한 과정에서도 보니까 방한 준비위원회 그 비밀주의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교황님이 방한하시면 성직자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도 준비하고 국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정말 전 국민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중요한 주제를 공개하고 많은 사람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신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오면 그런갑다. 대체 이걸 누가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준비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 물어보면 말도 해주지 않고 이게 교황 방한이라는 게 무슨 비밀 사건입니까?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동안 워낙 큰 조직이고 오래된 조직이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자진 사임을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그러니까 2013년 2월 11일 월요일 아침 추기경 회의가 끝날 무렵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사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폼 잡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 앞에서 여러 번 양심 성찰을 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 제 몸이 더 이상 베드로 사도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드로의 직무는 그 영성적 본질에서 행위뿐만 아니라 고통과 기도를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제게 맡겨진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에는 제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자유의사로 로마 주교직과 베드로의 후계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때? 그게 좀 의미 있게 들립니까? 네, 아주 실제보다 더 잘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베네딕토 16세의 자진 사임은 카톨릭 교회의 엄청난 큰 변화의 그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진 사임하고 죽으면서 임기가 끝나는 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진 사임은 본인의 무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사퇴 퇴임의 변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무능하다. 근데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 중에 엄청나게 큰 조직인 가톨릭 교회의 그 대표자가 본인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무능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판인데 교황청의 그 교황님이 본인이 무능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네딕 교황님이 사임 발표했을 때 그 아린제 추기경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사퇴는 정치계, 교육계, 다른 일반 분야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베네딕토의 사임을 보고 저는 박근혜 씨하고 염수정 씨가 사퇴할 줄 알았어요. 베네딕토 사퇴할 때 베네딕 사퇴를 보고 양심정찰을 많이 해가지고 염수정 추기경님은 정말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 두 분이 양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성찰을 안 했지. 성찰을 안 하는 성찰. 예. 양심 박근혜 성찰. 씨도 성찰을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 양심이 없잖아. 가톨릭 교회 왜 이런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으면서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인정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황님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책임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사임했잖아요. 본인이 무능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면 베네딕토 16세가 임명한 중요한 자리에 추기경들이 모두가 다 무능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퇴장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교황이 나 무능하니까 퇴임합니다 하는데 교황님이 임명한 추기경이 나 무능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하면 그 세력이 집단 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충격이고 요걸 정확히 알아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한 것이 또 다른 충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그러니까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사실상 그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으로 임명될 때에도 아르헨티나 천주교 내부에서 이분은 무명 인사였습니다.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거기에서도 개혁파인 소수 그룹에 속했고 그런데 9.11 사태, 미국의 9.11 사태 때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세계 주교회가 열렸는데 거기 회의 진행을 맡은 분이 뉴욕의 이건 추기경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구에서 그 사건이 나니까 미사 집전으로 황급히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베르골리아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베르골리아 그때
진행 솜씨를 잘 발휘해가지고 그 교회 내에서 굉장히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진행 솜씨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도 잘 보고 그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어우르는. 그래서 이른바 총무형 인간의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아, 예. 총무형 인간. 사회 진행도 잘하고 총무형 인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그 2005년 교황 선거입니다. 그때 베르골리오가 차점자였습니다. 두 번째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교황 선거에 그 들어왔던 그러니까 거기 그 첫 번째로는 그때 이제 두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표로 연결됐겠네요. 그렇죠. 아, 이분이 놀라운 분이다. 능력이. 그래서 이제 2005년 그 선거에서 두 번째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득표를 했는데 본인이 사퇴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교황 선거에 참여했던 추기경들 사이에서 아니 좀 아쉽네. 예. 그때 바로 저기 그 교황이 됐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혁의 출발점을 빠른 속도로 했을 텐데 왜 그러면 그때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5년 그 교황 선거 그 기간 동안에 아르헨티나 신문에 그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예수의 광부장 시절에 군사 독재와 협력하지 않았느냐는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아,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표를 좀 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이 로마로 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2005년에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차점자로 이제 끝났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세계적으로 신망이 높아진 것은 2007년에 남미 주교회입니다. 2007년에 그 제5차 남미 주교회가 브라질의 아파레시다에서 열렸는데 그때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그 주교회 문헌 최종 문헌의 편집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헌에 나오는데 산파역을 했죠. 그래서 그 아파레시다 문헌의 그 내용과 방법을 그 거의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생각대로 진행됐습니다. 투표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그때 2007년에 남미 천주교의 대표는 베르골리오다 하는 것이 두 번 확인됐어요. 네, 확인됐군요. 2005년 교황 선거에서 차점자였다고. 네. 그다음에 2007년 남미 주교에서 편집위원장으로 이제 정말 남미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200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또 한편으로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그 교황을 양보하는 그 흐름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탄생시키게 된 거고. 예. 그다음에 2013년에는 이제 뒤집어서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함으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을 탄생시키게 된 계기가 됐네요. 참 그 묘한 인연입니다. 그 말없이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지 몰라도 2005년에는 베르골리오가 사퇴했기 때문에 베네딕토 16세가 탄생했다면 2013년에는 반대로 베네딕토가 사임하면서 베르골리오가 교황으로 탄생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품앗이를 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 준비된 교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준비된 교황이냐? 작년 교황 선거 전에 그 8년 전에 교황 선거에서 차점자로 쉽게 하면 다음 선거의 선두 주자로 이미 공인된 그런 사람이었고 작년 교황 선거에 들어갈 때는 이미 누구나 베르골리오가 유력 순위 1순위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회입니다. 작년에 교황 선거에서 115명의 그 추기경 중에 50명이 2005년에 이미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 50명은 베르골리오가 유력하다는 걸 알고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005년도에 사퇴할 때 언론에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시절에 지금 교황님이 사실상 침묵을 하고 은연중에 뭐 협력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이제 나왔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오늘 방송 준비 때문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일간지의 클라린이라고 하는 그 일간지가 있나 본데 여기에 기자 라라키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기사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라고 하면 1976년에서 1983년 요 시기를 얘기하는데 당시에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반체제 인사들의 목숨을 지금 교황님이 이제 구해줬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당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제 그 예수회 아르헨티나 예수회 이제 관구장이었는데 그 여러 반체제 인사들을 신학교에 숨겨주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루과이 독재 정권에 쫓겨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친 곤잘로 모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또 당시 또 반정부 활동을 하던 그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안제렐리 주교의 요청으로 이 신학생 3명을 목숨을 구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자는 최소 20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한 1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시의 교황께서는 겉으로는 분명히 군사 독재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뒤에서는 그 정말 그 군사 독재에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사람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지 않았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생각났던 게 이제 바로 그 나치하에서의 그 쉰들러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치에 협력하는 기업인인 것처럼 했지만 뒤로는 정말 많은 유태인들을 구했던 이제 그런 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번에 그 로마에 그 다녀오면서 정말 우연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신학교 시절 스승인 아르헨티나의 해방 신학자 스칸노네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그 1931년생으로 지금 교황님보다 5살 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대교구 신학생으로 처음에 교구 신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3년 뒤에 예수의 신학으로 입회를 바꿨습니다. 소속을. 그러니까 교구 신학생에서 수도회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생 교구 신학생 입학했을 때 그리스하고 문학을 그 이 스칸노네 신부가 베르골리오 신학생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지금까지 55년의 교분을 쌓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로서 55년을 이미 훤히 아는 분을 만나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걸 다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네. 지금 교황님에 대해서 뭐 책을 통해 본 거 말고 지난 55년의 굵직굵직한 개인의 역사를 물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느님이 정말 저한테 이 교황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럼 그분을 통해서 그 교황님의 가장 아주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첫째. 말씀해 주시죠. 금방 우리 이원영 그 정치학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베르골리오 신부는 군사 정권 시절에 군사 독자 협력한 일이 전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전혀 없다. 두 번째, 지금 교황님은 해방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스칸노네 신부가 이번에 그 로마에서 쓴 글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과 해방 신학이라는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가져와서 한국에 이태리에 쓴 건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주교 시절 추기경 시절에도 해방 신학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왜? 논란에 끼기 싫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스카노네 신부는 어떻게 말하느냐? 베르골리오를 온건파 해방신학자, 온건파 해방신학자 이렇게 표현했고 저도 그 단어를 교황과 나라는 책에서 저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은 해방신학자다. 자,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런 의미에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사제로 서품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선출된 교황이고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뿐만 아니라 그 남아메리카 미주 남반구 신대륙 출신의 첫 교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2082년 만에 탄생한 유럽권 출신 교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붙인 예수회 출신 첫 교황으로서 그 지금 첫 계획 교황으로 우리 역사 앞에 등장하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그분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딴 거에서도 알 수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교회.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 음흠. 그러면 그동안 역대 교황님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는 많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교회를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심지어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가진 교황은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분이 당신 이름을 프란치스코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라는 그 성인은 네. 근본적으로 사실은 정주 생활을 한 분이 아니고 네. 그 순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 결국은 순례의 핵심은 가난해야 보찜이 가벼워야 어디든지 다닐 수 있지 몽땅 등에다가 짐 들고 다니면 못 다니잖아요. 정주 영성과 그러면 순례 영성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결국은 순례 영성 쪽으로 갈 수 없다. 정주 영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례 영성을 간직한 또는 가난의 영성을 간직한 그 프란치스코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득하기에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교황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우울하게 말씀한 그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 자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그렇지, 들어가고 그렇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이름을 택하겠냐 이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이름을 택하면서 제일 주제로 가난한 교회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럼요. 교회. 네. 순례 영성의 핵심은 버려야 간단 예, 말이에요. 예. 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재물을 지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의 교회의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향성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교회라는 이 표현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서. 왜? 아 지금도 매일 돈 걷고 돈 내라고 신자를 설득하는 판에 교황님은 가난한 교회 했으니 이게 엄청난 충돌 아닙니까? 사실은 요 문제. 이 가난한 교회라는 주제 하나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고 사실은 요 문제만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도들이나 그 성직자들이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한국교회 변화는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 주제에 관해서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김 선생님 책을 보면은 그 우리 교황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계세요. 막연한 가난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내려오는 행동 그런 것도 몇 가지 좀 사례가 책에 있는데 예.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를 들면 지금 교황님이 이 당신이 아주 소형차를 로마에서 운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작년에 브라질에 갔을 때도 브라질에서 생산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퍼레이드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오셔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이번에 그 한국 방한 과정에 무슨 그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가장 작은 소형차를 교황님이 타결 했다는데 가장 작은 소형차에 관련해서 그 실제로 오해가 있다. 가장 작은 차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차라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그 교황님이 역대 교황님의 관례 벤츠를 타고 순례하던 걸 깬 것 자체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냐. 교황인 내가 이렇게 소형차를 타는데 추기경 주교 당신들이 벤츠 타면 되겠어?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요. 많죠. 아, 대부분 못 알아듣지. 어떻게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거예요. 못 알아들은 척하는 척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브라질 방문했을 때 예. 보여준 몇 가지 또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반문을 합디다. 아니 교황님은 시복시 가고 청년대에 오시는데 무슨 빈민촌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 방문합니까? 그 원래 의도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사 중심으로 가는 예, 거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청년대 교황님이 가셔가지고 브라질 빈민촌 방문하지 빈민촌 않았습니까? 방문했죠, 예. 그러면 교황님이 뭐 잘못한 겁니까? 빈민촌 방문하도록 브라질 주교회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황님께.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번에 한국 주교회는 교황님 방문을 하실 때 빈민촌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요청 안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 마치 그 이 꽃동네 방문이 이번에 그 행사 들어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빈민촌 빈민들을 만나는 것처럼 했는데 장애인들 뭐 만남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꽃동네는 애초에 그 시작
등록할 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것을 보면은 불황아들이지 장애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 자체가 교황님과 장애인 만남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리고 옹지 신부라는 사람은 그 꽃동네가 그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 때 설립됐고 또 거기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도 문제가 많은 그런 복지시설인데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런데 그걸 갖다 마치 그 빈민촌 방문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는데 교황님이 꽃동네 방문하는 것을 마치 그 빈민촌을 방문하듯이 해석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80만 명이 넘고 보유 부동산이 400만 평이 넘고 정부 지원 예산만 1년에 400억 가까이 받는 데를 누가 빈민촌이라고 합니다. 부유촌이네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교황님이 브라질에 가셨을 때 그 병원을 몇 군데 방문하셨어요. 병원을. 네. 거기 말고도 빈민촌에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교황님이 꽃동네를 가는 걸 그냥 인정한다고 만일 하더라도 교황님이 빈민촌에 다른 군데 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 못합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해방신학자로서 또 느슨한 또는 해방신학자로서의 흐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메시지를 못 읽으니까 한국 교회의 방한 준비단들이 사실은 가난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 그 불의한 사회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불의로 보이지 않고 이미 그 가난을 살고 있거나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게 지금 우리 방안을 준비하는 방안 준비위원들이 가지는 교황 메시지에 대한 해석의 그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교황 방안 준비위원회 이 그 구성원의 면면을 보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교황님의 삶과 가까운 사람이 거의 안 보였어요. 그럼 이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 거 누가 준비할 거냐.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황 방문 준비위원을 구성할 때 평신도 3분의 1, 그다음에 수도자들 3분의 1, 그리고 성직자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방안 준비위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져서 그것도 이제 그 전문가 그룹들도 좀 들어가고 현장 그룹들도 좀 들어가서 충분한 대화를 갖자고 이렇게 제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방한 준비 구성위원회들의 면모 속에 나타난 한계가 지금 행사 준비 안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교황 방안 준비위원회는 과연 그 교황 방안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거에 많이 신경을 써서 교황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데 지금 협조하고 있지 않나요? 교황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데 협력하고 있는 방한준비위원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방한준비위원회에서 방한에 대해서 이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그 정말 어떤 훌륭한 배우가 하나가 있어서 이 사람이 몇 박 며칠 동안 어디로 쭉 투어하는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야 정말 어떻게 이 훌륭한 배우가 가장 장점으로 내세워야 될 캐릭터를 완전히 저렇게 빼버릴 수가 있을까? 핵심을 빼버리는.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황 그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행사에 참석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황님 행사에 참석한다면 그 전에 동선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행사에서 교황님이 줄 메시지가 사전 동선에서 복선으로 깔려져야죠. 그럼요. 그게 가장 이제 이벤트의 마지막 행사에 등장하시는 이 이벤트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거죠. 이제 연출 내지 기획을 할 때. 그렇죠. 근데 보면은 가장 어떤 극적으로 이벤트에 등장하셔야 될 대목 앞에 있는 모든 동선들은
철저하게 그때 예상되는 교황님의 메시지와는 를 철저하게 아까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전 심하게 얘기하면 약화보다는 은폐에 가깝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교황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자면 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동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연 기획일을 직접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기획이라고 했을 때 현재 그 교황님 방한 동선과 행사를 쭉 봤을 때 이건 이런 식의 기획에 조금이라도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기획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지? 하면서 정말 의아해하게 생각할 이런 그 동선과 행사 배치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핵심은 그러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라. 그러니까 당신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가난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현장이 중심에 있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중심으로 틀을 짜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빼버리고 현장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역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한준비위원회가 돼버리고 만 격이네요. 좀 제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황이 교회에 대해서 그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지금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그 메시지를 막아라 이렇게 들리는 정도의 기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행사 중심은 근데 뒤집어서 또 보면 세상으로 나가라 이게 이제 중심 메시지라고 본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전부 모여들게 해라. 그래서 행사로 사람을 그 군집시켜내고 그 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가 당해왔던 거 아니에요. 못해라. 그래서 그 사람 수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과시하고 그 과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신들이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고 등장시켜내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하는 거고 현장 배제하고 행사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고 일사불란하고 다른 사람들은 올 수 없고 그리고 그 관심 있는 여타의 중요한 다른 가치들은 배제시키고 요게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지금까지 저자로서 교황과 나를 지금 쓴 저자로서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까? 그 교황 취임 이후로 지금 해외에 세 번째 오는 방문입니다. 작년에 브라질, 올해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어서 세 번 오는 방문인데 이 세 번 방문 중에 최악의 방문이 한국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방문이다. 예, 그 브라질과 그 이스라엘 방문에서는 교황님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파격성, 그 개혁성. 그런데 한국 방문에서는 그 교황의 메시지가 흐려지고 가려지고 축소되는 실패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참 암담하네. 이 책임은 1차 책임은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에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예. 교황의 메시지를 가리려고 애를 써서 일정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교황과 나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교황 메시지를 가리고 있거나 또 교황 메시지의 핵심을 빼버리고 있거나 교황이 지향하는 교회 개혁성을 둔화시켜서 마음 좋은 교황 할아버지 그런 의미로 부각시키는 지금의 현존하는 보수 교회의 흐름 안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계획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이 책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는 교황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한 번도. 예.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교황형은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들을 교황에 맞춰 변화한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교황을 맞춰서 줄여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방준이의 방한준비위원회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바꿔야 되는데 교황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보겠다는 그렇죠.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교회 안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님을 축소시킨 겁니다. 예, 이번 교황의 방안이 대한민국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고민해 봅니다. 착한 목자 또 개혁적인 교황의 훌륭한 인품과 복음 정신을 왜곡시킬 여지가 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대통령 박근혜와의 만남은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300명 이상의 학살된 세월호 참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진상규명도 안 된 상황에서 교황의 방안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교황 방안이 축복이 되려면 교황님은 박근혜 만남 일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대신 팽목항에 가셔서 실종자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광화문에 가셔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번 교황 방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